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본 복음의 진수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시간 쓰면서 뭐라 했냐면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면 로마서는 왜 기록했는가 1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믿어 뭐였어요? 믿어 그리고 순종케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6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26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이 마지막 전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절은 그냥 인사하고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이래서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방인 중에라 그랬고 여기는 모든 민족에게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믿어 뭐예요? 여기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믿어가 있잖아요. 믿어. 처음과 끝이 믿어 순종으로 시작했다. 그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어니까 무엇을 믿는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여기서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순종은 또 무슨 말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로마서 1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한 1장 1절로 5절을 한번 제가 볼게요. 1절에서 5절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죠. 자 하나님이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죠. 뭐를 위해서 택하시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종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뭐 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 얘기 지난번에 좀 했고 사도가 무슨 뜻인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2절부터는 뭐냐면 이 복음은 그렇게 시작하면서 복음을 위해 택했다 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2절부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복음은 뭐가 복음이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을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누구에 관해서?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했다 했잖아요. 그럼 복음은 뭐에 대한 거예요?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죠? 그러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건데 여기서 질문을 해야죠. 그럼 왜 아들이 복음이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게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들이 왜 복음이 되는가? 3절부터 나오죠. 아들. 이 아들로 말하면 자, 이 복음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 그리고 4절에는 다윗 혈통. 그리고 성결의 영이라고 나오죠. 성결의 영으로는 뭐예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가운데서. 이 말이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용어가 통일돼가지고 개역 한글로 똑같이 나와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러면 죽은 가운데서는 뭐죠?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내용이고 그래서 부활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뭐로? 능력으로. 뭐로 인정받았다?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죠. 아들로 인정받았으니 곧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안 보고도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 대해,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바울이 본 로마서의 복음의 진수가 이 내용이죠. 여기 나와요, 복음.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종이라 그랬잖아요. 종 얘기했는데, 그러고 결국에 자기는 종이고, 주인, 이 주잖아, 우리 주. 주인은 뭐라는 거예요? 누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는 종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이게 복음이잖아, 이게.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이게.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는 거 뭘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을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믿는다는 거지. 이 복음을 믿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순종은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자, 이게 지금 5절까지의 요 복음을 믿어서 이제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게 1절로 5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1장 16절이잖아요. 복음에는, 자, 16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16절에. 자,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자,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17절은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살리라. 이게 17절까지입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보시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 복음은 또 뭐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7절에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잖아요. 의가. 그러면 의가 나타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야죠. 자, 여기는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랬고, 여기는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이게 요쪽이 이제 믿어 순종이잖아요. 여기가 믿어니까 믿어 순종인데, 요 순종하고 요걸 나누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이 믿음은 뭐에 대한 거냐면 요게 복음에 대한 거예요. 요 믿는 거. 요거는 요 복음에 대한 거고, 그럼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에는 뭐가 나와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능력은 여기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자, 복음을 그러면 능력이 와서 뭐 합니까? 그럼 이 복음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그 다음 단계라면 믿음에 이른다는 거는,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재림 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최종적으로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단계를 말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이 이제 이 나타난 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복음을 믿으면서.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데 사는 거, 믿음으로 살리라를 나눠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믿는 자에게 주는 능력이 와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동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복음을 얘기를 쭉 하면서 성결의 영혼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게 뭐로 능력으로 인정됐다 했잖아요. 그죠? 인정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 능력이 맞잖아요. 요 능력이란 말이죠. 요거를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로마서를 읽으면서 잘 생각을 안 해요. 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능력이 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믿어 순종하는 건 뭐냐면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오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케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요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 능력이 뭐예요? 요게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 전후서 했잖아요. 이게 능력을 익힐 때까지 그 성에 임하라. 지극히 큰 약속. 이게 약속된 뭐예요? 약속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능력은 그죠? 다이너마이트라 해가지고 이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배운 거였어요.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오늘은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오늘 할 거를 이제 이게 지난주 거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하는 거예요.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 복음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가? 이게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가 이게 복음이 지금 17절까지 말한 복음이 필요한 뭐예요? 필요한 대상. 그럼 누가 이 복음이 필요한가? 대상은 누구인가? 나오는 게 이게 1장 18절부터 3장 18절입니다. 그래서 특히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게 이방인의 죄가 나와요. 이방인의 죄. 그리고 2장에는 유대인의 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1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내나니. 자, 8절이죠.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내려요? 불의한 자에게 내리죠. 여러분 바울이 모든 성경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대조를 하면서 대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과 악으로 나누고 대조적으로 봐야 되는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이 결국에 뭐라고 해요? 17절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이 나타난 의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이 의와 반대적으로 지금 18절부터 뭐가 나와요? 불의가 나오잖아요. 의와 불의를 여러분들이 대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오냐 하면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불의에 대해서 1장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어디를 읽냐면 이 불의한 자에 대한 설명이 29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곧 모든 불의.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불의한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뭐라 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사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불의가 지금 불의에 대한 것을 제가 그냥 조금 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29절부터 31절까지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 불의한 자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나는 그럼 불의한 자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딱 찔리는 게 개인마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 수근수근한다. 뭐 뒷담화라고도 하잖아요.
남의 험담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쵸? 그런 사람들 아니면 뭐 탐욕, 욕심 많은 것도 이게 불의한 거고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거기 보면 또 뭐 무정하고 넌 애가 이렇게 정이 없냐 막 이러잖아요. 정냄이 떨어진다고 하고 무자비하고 막 애들 혼날 때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무자비하다고 어쩜 그렇게 무자비하게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여기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 그럼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러면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자 24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또 26절.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불의에 대해서 쭉 나와요.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어버려 두사,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내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내어버려 두었다는 게 여러분 저기 보시면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 홍수 때의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6장 3절에 보면 내버려 두셨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6장 3절 창세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120년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에게서 떠난 거예요. 떠난 거. 내어버려 두사를 창세기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하나님께서 너무 불의하고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했냐면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3절 보세요. 이 불의한 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럼 결국에 이 불의한 자에 대한 불의를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어버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하기로 이방인의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32절까지가. 자, 이게 그런데 불의한 자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인데 2장 한번 보세요. 2장 1절로 5절 한번 볼게요. 지금 불의라는 단어가 나왔고 2장 1절 유대인의 죄예요. 유대인.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게요. 제가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에 대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자 18절에 진노 얘기하면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진노로 해서 끝나는데, 자 이제 유대인의 죄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방인들의 이런 불의한 죄보다 훨씬 더 죄가 많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죄를 뭐라고 했어요? 거기 1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게 핀같이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 거다. 자, 여기 뭐라 해요? 남을 뭐 하는 사람? 유대인들을 뭐라고 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은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뭐 하는 거든 이 판단을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할례를 또 어렸을 때부터 다 받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뭐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뭐예요? 남을 판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잘못해요, 안 해요? 판단하는 사람은 잘못을 해요, 안 해요? 자기네들은 잘못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정죄하죠, 남을. 그런데 하나님께 이게 지금 유대인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에 대해.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한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걸 죄 없다고 하지 않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죄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한번 보세요. 2절 거기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자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지금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인자하심으로 너를 회개케 하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걸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4절은 자, 길이 참으심, 그죠? 인자하심 그리고 뭐 용납하심 또 하나 길이 참으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셔서 너희를 회개케 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뭐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지금 멸시한다 이거 멸시. 이게 뭐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더 나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2절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 이거. 자 2절 되게 중요한 얘기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판단이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진리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죠. 너무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용납했는데 이 얘기를 어디를 좀 보셔야 되냐면 저기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도 바울이 썼는데 2장 13절 한번 보시죠. 2장 3절 한번 볼게요. 2장 3절 3절부터 5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에베소서 2장 3절이죠. 에베소 2장 3절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아까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불의한 자에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에베소서는 뭐냐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했다. 그랬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이랬는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너희를 그렇게 구원했는데 이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불의한 자를 진노의 자녀를 여기 불의한 자를 여기서는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 긍휼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그걸 멸시하는 거라 이거를 멸시하는 거라 이거죠. 유대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이 진리대로 된다를 여러분 제가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자 여기서 진리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한 진리는 가리우지 않음이라는 뜻이에요. 진리가 이게 알레데이아라는 이게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예요. 엘레데이아라는 진리가 알레데이아인데 뜻이 뭐냐면 가리우지 않음 이런 뜻이에요. 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의한 자였는데 그래서 너희가 희망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긍휼과 큰 사랑으로 너희를 살리시고 구원했다 이거예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가리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가려서 지금 진노의 자녀 불의가 안 보였는데 너희가 자꾸 남을 그렇게 정죄하는 너희들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내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 진리대로 그냥 내 판단을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리우지 아니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불의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진노의 자녀 불의 가리워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아 살리시고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뭐 한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뭐예요? 죽는다 그거예요. 나 그냥 진리대로 그냥 내 판단 심판해버려 이거예요. 더 이상 가리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까 이방인들의 죄 있었잖아요. 아까 쭉 읽었잖아요.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뭐 거기 여자를 영리로 쓰고 막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저기가 이방인들의 죄가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죄보다 훨씬 더 죄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불의하고 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이게 나쁜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길이 참으시면서 인자하심으로 이 풍성함으로 다 용서했는데 내가 품고 받아줬는데 그리고 다 가리고 덮었는데 니네가 그렇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정죄하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이 유대인들의 죄가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보면 전 이거 보면서 내 모습 같아요. 안식일교회인들 얼마나 뭐 선민사상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만이 진리고 남은 백성이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우리 나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정죄하고 판단하면 뭐 하나님의 심판 진리대로 된다. 큰일 나. 이렇게 되면 가리우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그러면 어떤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시는가? 2장 12절부터 한번 15절 한번 볼게요. 그럼 하나님 판단 기준이 뭔가? 2장 12절로 15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 했는데 그러면 판단 기준이 있죠. 판단 기준이 뭔가? 이게 뭐예요? 두 가지죠? 율법하고 양심 두 가지잖아요. 자, 율법하고 양심으로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재림 때 하늘을 가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분이 누구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알지도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라든지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평생 그리고 아니면 우리 한 120년 됐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한국에 온지 그 전 조선시대라든지 그 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를 따라서 산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과 율법이 있는 사람인데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을 따라 살잖아요. 그럼 양심을 따라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중에서 구원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니까 이게. 그러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저분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받을 사람, 구원 얻을 사람은 엄청나게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양심을 따라 산 사람은 가능하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면 구원하려고 그래요. 얘도 진짜 양심적으로 사네. 이래서 가능하면 좀 구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 기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율법에 어긋난 불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보다 양심을 따라 산 사람이 더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러면서 자 한번 보세요. 3장으로 가면서 마무리할게요. 3장 9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도 읽어볼게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있으면 좋겠네. 자, 3장 9절에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다 어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그래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하다는 거? 10절에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없고 12절에는 선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람. 선한 이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렇게 불의하고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 아래. 이게 죄 아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아래에 있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면 내가 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9절에 보면 뭐로 비춰보면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율법 아래.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 얘기하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그러면 어디로 우리를 내모냐면 심판 아래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율법 아래 심판 아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2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아까 2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3장 20절에는 또 뭐라고 해요?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그럼 이게 2장 13절하고 3장 20절하고 너 완전 반대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2장 13절만 갖다 사람 막 그냥
까는 그냥 때리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로 2장 13절은 에스더의 사람들은 2장 13절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20절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30분이 나가서 제가 말이 빨라지죠. 21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3장 원래 18절까지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21절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어서 이 심판을 피해갈 사람이 없는 거야. 한 사람도. 그래서 뭐예요? 21절. 3장 21절.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1장 17절에. 3장 20절에는 뭐라 그래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고까지 뒤에 나오죠. 어디 나오죠? 22절. 예? 22절?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 자, 이게 율법에 하나님 나타난 의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어서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의롭다함을 육체가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율법은 자꾸 우리를 정죄하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라 그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정죄하고 죄를 죄 있다고 우리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장 21절인 거죠. 이게 그죠?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 불의를 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의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불의를 한마디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 그랬어요. 불의를. 그러면 우상을 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예수님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불의한 자가 그러면 어떻게 불의를 의로 바꾸는가?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가? 이게 3장하고 4장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할 3장 후반부부터 4장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면 불의한 자는 죽어야 되잖아요. 불의한 자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불의한 자가 이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게 이게 어디예요? 이게 로마서 5장 6장입니다. 불의한 자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면 불의한 자가 죽고 다시 태어나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죠. 이게 7장, 8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러면 그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나타나고 9장부터 11장은 9장부터 11장은 그러면서 남은 자 얘기가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아서 결국에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가? 이 남은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남은 자의 삶, 어떻게 살아가는 게 남은 자의 삶인가? 이게 그 뒷부분까지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복음 얘기하고 제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에게 쏟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불의한 자가 누군가? 3장 18절까지 보면 쭉 읽어보시면 불의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1장 마지막까지는 이방인의 죄, 2장 앞에 5절까지는 유대인의 죄가 나오는데 유대인의 죄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나쁘게 아주 정죄하고 나쁘게 얘기하신 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나쁘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의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여기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람들을 다 품고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큰 사랑으로 살리시고 구원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정죄하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진리는 가리우지 않음인데 이게 진리대로 되니까 가리우지 않는 거예요. 원래대로란 뭐예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덮고 가리었는데 진리대로 되니까 가리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들춰나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리웠던 걸 걷어가시니까 성령이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복음이 이제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노출되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죽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불이 이건 뭐 여러 얘기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도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 되지, 살인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이런 죄가 문제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드러나지 않은 죄는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게 전혀 이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 근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런 거 이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잖아 이게. 또 드러나는 아까 기록된 그런 거 아니니까. 근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가 1장의 이 복음에 대한 거 그리고 다음 주에 하는 3장 후반부 그거 이제 1시간에 할 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주가. 그래서 불의한 자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다음 주에 하고 4장은 뭐냐면 그걸 불의한 자가 의롭게 돼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델로 4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델. 어떻게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었는지 그 모델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러면 의롭게 내가 되었으니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의로운 자녀로. 그게 이제 5장 6장에서 나옵니다. 원래 자세히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중간 넘어간 건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30분 넘긴 것 같은데 안 넘기려고 했는데 넘겼네. 질문 하나. 네, 우선 우리 선조들은 네. 율법이 결국 양심. 네. 그래서 양심대로 기도 살고 나름대로 이제 하늘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또 구원 역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네. 쉽게 말하면 충신도, 세종대왕, 이순신, 네. 또 소위 말하는 좋은 우리 선조들. 네. 근데 이제 유대인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계명인데 네. 율법에 따라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 보이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요.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옛사람 십자가의 체험된 것을 믿고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선조들 가운데 많은 우리들이 어쩌면 옛날 공동묘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벌에 나올지 모르는데 네. 양심에 충실했다 하면 결국은 그건 자기가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다 치고 네. 선조들은 양심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들, 선조들. 네. 그러면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날도 양심대로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모르고 네. 모인거나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그러면 자기 양심에 정직한 것, 자기 마음 그것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인가 이렇게 할 때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애매한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자기들 생각도 하고 있을 거라고. 양심이라는 건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게 양심이니까 양심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통로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끝없이 율법이 없고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율법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끝없이 역사하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사람의 모습이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거기 이미 DNA에 장착이 돼 있으니까 그 양심을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를 통해서 계속 끝없이
가책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봐야죠.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했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구원하실 거라 믿어요. 우리가 이제 애 키울 때 한 발자국 떴는데 야 우리 애가 얼마나 잘 걷는지를 막 그냥 뻥튀기해서 그냥 너무 그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조금 잘하는 거 보면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다고 봐요. 아 너무너무 예쁘고 착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 분명히 그냥 하나님은 만물에 당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산 사람들, 뭐 북한 사람들 저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근데 오실 때 무조건 다 멸망시킨다. 이건 하나님의 모습하고 제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하고는 전혀 반대이니까 양심을 따라 이렇게 살게 하셨고 또 그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양심이 성령의 역사는 통로니까 성령께서 끝없이 양심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도록 한 거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았다고 할 수는 없고 주체가 양심의 역사 성령이라고 보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이 시대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십계명은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배려하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으로 뭐 말이 공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전혀 몰라서 기회가 없어서 옛날 사람이든 또 현대 사람이든 기본적으로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세미한 소리를 움직이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네. 거기에 정말 양심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네, 그렇죠. 그죠 결국은. 네. 근데 우리는 서로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네. 정직함을 한다. 지금 다른 타종파들 뭐 사이비 정도도 그러고 나름대로는 양심에 충실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다른 반응 성령께서 계속 기회를 주실 때에 그 반응하고 예수님 믿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틀림없는 그러한 그 확실한 의로우신 그 판단 지금 그게 있어요.